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달려 돌아가시고 다음 주 주일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스터 선데이로 부활절로 기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시험을 어떻게 맞이하셨는가? 기도로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미리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중요한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시험은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십자가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았던 단어들을 표현하십니다.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있어 깨어 기도하라. 여기 보시면 고민, 죽음, 함께 있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언제 이런 약한 소리들을 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하셨고 늘 긍정적이셨고 늘 담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매우 괴롭고 슬프고 불안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짓눌러서 죽일 지경으로 만든 그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실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날 밤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살점이 뜯겨 나가는 채찍질 때문에 그랬을까요? 또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잘 해내셨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제자들 보고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죠.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문이?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받으면 안 된다고 떠들말렸던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막 호통을 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3번씩 반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시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너무 간절하게 울부짖으면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으로 피가 새어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심적인 고통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슬픔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가득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줘야 될 그 정도였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게 했을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야 할 만큼 예수님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한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슬픔과 고통이 죽을 만큼 컸기 때문인지 기도의 줄을 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같은 기도문을 되풀이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이렇게 두렵고 고통스럽게 죽을 만큼 힘들게 한 그 정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 정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고민, 슬픔,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두려움은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분리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삼위일체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으로 달려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 십자가에서 깨지고 분리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을 만큼 힘들고 두려웠던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영원한 삼위일체의 해체됨, 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만큼은 죄인이셨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삼위 하나님의 해체와 깨어짐과 분리됨. 그만큼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깨지고 해체되고 분리되어야만 가능했던 것이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아버지께 버림받고 구약의 아사셀 염소처럼 홀로 광야에 외로이 사단의 밥으로 던져져서 철저하게 찢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처리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철저한 찢김의 시간을 혼자 견디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 두려움과 고통,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보다 더 두려웠던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넉넉하게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시험은 자기 자신의 신성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가지 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자신의 신적 능력을 절제하고 죽기까지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수영 잘하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다리에서 바닷가로 뛰어내린 거죠. 그런데 뛰어내리고 허파에 물이 차오니까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 자살한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먼 육지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수영을 해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을 때는 이 죽음이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을 능력이 있는데 왜 죽겠습니까? 그 능력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6시간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신성의 능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자신의 신성의 능력과 권세를 절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음에서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박힌 그 대못을 다 풀어내고 내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6시간 동안의 그 십자가의 매달림은 엄청난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 인류의 구원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몇천 년 동안의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오셨던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의 시험,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대로 죽는 이 시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로 이기신 거죠. 저는 토요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을 대동하고 가룟 유다를 앞장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항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의 손에 자신을 그냥 내어드립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로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칼로 시험을 준비했던 이 베드로는요, 말구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2군단이라는 것은 로마의 한 개 군단이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군단은 6,000 곱하기 11을 해야 되죠. 7,200명의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 그만한 근세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인다면 7만 2천 명의 그 천사를 데리고 온다면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 맞추시고 자신의 힘과 근세와 능력을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죠? 베드로가 자른 말구의 길을 고쳐주는 그것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평소에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중요한 비결은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이웃사랑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신 비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절제의 힘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힘을 날마다 절제하는 그 힘을 하늘에서 얻으셨습니다. 늘 병자를 치유하는데, 굶주린 자를 먹이는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절제하셨기에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힘과 권세를 절제하며 넉넉하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을 봐보시면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의 초점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충동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인기도 얻어라. 세상 부귀 영광도 좀 가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았다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통을 절제하고 끝까지 죽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매일매일 절제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그 신적인 능력을 절세할 수 있었고 인류 구속사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과 맡기신 달란트들이 있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절제의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절제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 때만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셨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좀 옮겨주세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이 주어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옮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마음의 변화.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두셨죠? 근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담대함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3번의 기도 가운데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신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좋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대로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얻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고 성취할 그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입니다. 가난한 분들은 경제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환경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가난을 넉넉히 이기고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강함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킴으로 환경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가난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사울왕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3,000명의 암살단을 풀어서 다윗을 잊었듯이 10년 넘게 쫓아다녔죠. 다윗은 너무 지쳤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웃 나라로 도망해서 왕 앞에서 침을 흘리기까지 생명을 구걸했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의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넘게 다윗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3,000명의 암살단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사울 왕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긍휼과 자비, 용서의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 왕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었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한 나라를 책임질 왕의 인격과 성품은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험의 환경을 그대로 두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믿음, 사랑과 긍휼, 용서의 마음, 인격과 성품을 주셔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주셨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요. 자신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세요. 아예 지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평탄한 길, 아무런 문제도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질병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부부관계, 자식관계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두시고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위로부터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치워달라는 기도보다,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보다, 사람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안에 담대함, 용기, 사랑, 긍휼, 믿음을 부어주셔서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뜻을 바꾸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시험을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시험의 환경, 시험의 사람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